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다음 주가 되면 오늘은 2월 마지막 주가 되고 다음 주는 우리가 3월달 춘3월 봄을 맞이하게 되겠죠.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가 노래할지라.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겨울도 지났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는데 이 3.1절은 100주년 특히 의미가 있는 올해죠. 3.1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그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 독립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독립운동하다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공산당을 싸우다 많이 죽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과 강산을 물려줬는데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국회에서 이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근보 장관 특강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국회의원들 나오기로 30-40명 나온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제 지난 회기 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명 나와 앉아 계셨고 전부 국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국회에서 뭐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겠죠. 언론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30-40명 모여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고 과기부 장관을 3번 지내신 정근모 전 장관님이 특강을 했는데 이 정근모 전 장관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냐 하니까요. 지금 연세가 이제 82세쯤 됐는데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14살 때 4월 달에 검정고시 봐서 중학교 과정 끝내고 8월 달에 고등학교 과정 끝내버리고 바로 서울대 물리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핵무기를 연구하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두뇌들을 좀 들어라, 조국을 위해서 들어라 이래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DNA를 아주 뛰어나게 주셨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버렸는데 1억 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1억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래요. 아무 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하와이에 가면 미국 하와이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는데 정근보 장관 얘기입니다. 전 세계 소수 민족 가운데 글이 없는 민족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열방대학에서 각 나라 언어를 쭉 연구한 결과 글이 없는 나라의 한글을 소개한대요.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후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좋은 언어가 이런 언어가 있을 수가 없대요. 한 달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언어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하는 그런 DNA를 주셨어.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한글을 만들게 됐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 정근보 전 장관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받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참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해서 그랬어요.
나는 시험을 조금 잘 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다니시면서 막 일이 막 되어지게 하더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한국에서 언론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몇 번씩이나 그런 신문을 그렇게 썼어요.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온갖 협박 다 하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6개월이면 만들어내는 핵무기를 아직은 뭘 겁을 내냐.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뭐 같이 이제 겨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래 뭐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김대중 칼럼 주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무기를 만들자는데 장관님 기원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그거는 50년도에는 그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냐 하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를 쏠 징조가 보이면 전파 방해하는 게 기술이 개발이 돼 있대요. 전파 방해하는 걸 뭘 쏴버리면 그 지역에 전파가 좀 마비가 와버린대. 뭐 어느 목표를 해가지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비가 다 되도록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 주일인데요. 랩런트 가운데 왜 다른 집에는 다 계시는 내게는 부모님이 안 계실까?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지 왜 어머니가 안 계시지?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질병이 있지? 다른 집에는 다 부유한데 왜 나는 우리 집에는 경제가 없지? 뭐 다른 사람 다 있는 거 있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 태어났을 때 입양 가서 친어머니가 있는데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야 돼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전부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왜 내게는 없을까 하는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산동네 7년 반 살았는데요. 저희 집사람 사모님이 빨리 좀 이사를 가져요. 다른 지역으로. 막 너무 이제 거기 살기 어려우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그랬어요. 교사들도 오지에 가서 몇 년 있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뭐 점수 따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점수 따고 있다.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해서 점수 딸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고 신방을 쭉 다니는 가운데요. 이 어떤 중직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것은 아무도 없고 강단 메시지 붙잡 계속 묵상했는데 강단 메시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더라. 그게 제일 옳은 성령 인도거든요. 그걸 안 붙잡아서 그렇죠. 붙잡으면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빠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담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푹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사탄이 만든 게임에 빠져있다. 도박에 빠져있다. 문화에 빠져있다. 생각에 빠져있다. 지금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빠진 상태에 헤매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사탄에게 덮인 상태.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거든요. 문화, 귀신 문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 귀신 문화에 노출돼가지고 푹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전 TV, 게임 모든 것이 귀신하고 귀신 섞이는 건데 아주 일본 귀신은 착한 귀신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람 다 빠뜨려요. 지금 전 세계 영화라든지 막 소설이라든지 재미난 뭐 책을 만들어내는 거 거의 다 문화가 뉴에이지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문화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져서 재밌으니까 덮여 있어요. 묶인 상태.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 불신자 6가지죠. 이걸 사람들은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런데 절대 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 종교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된다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골로새 2장 8절에 절대 지식으로 복음 없는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절대 선행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주에 빠져 있을지라도 피제사를 드리고 이 피,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르듯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비워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믿을 때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는 자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한 15년 전쯤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합수훈련하고 그 옆에 모스크바에 갔더랬어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갔더니 전쟁 박물관 구경시키는데 성의사님 데리고 왔어요. 러시아 땅덩어리가 막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뭐든지 크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넓은 들판에 전쟁 박물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또 들어가는 거기에 얼마나 천장을 놓고 한대요. 이 칼이 공중에서 이렇게 철사에 내가지고 큰 칼이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 칼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엘친 대통령.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 놓은 거죠. 이 칼이 무엇인가? 자,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죠. 강도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거든요. 누구 손에 들려있는 칼이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칼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건 저 법이에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래요. 왜? 하지 말라고 우리 했거든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 짓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또 타고 나오고요.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해 우리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나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안 나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만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줘놨다는데 복음을 안 받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는데요. 근데 이 율법에 찌들어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요. 32절까지 보면 어떤 집에 아들 둘이가 있어요. 큰 부잣집이에요. 시골의 부잣집에 아들 둘이가 작은 아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 어려서 안 된다. 아 싫다고. 나 외국에 돈 많이 벌어올 거라고 자꾸 달라고. 그래서 또 떼내줬대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막 허랑방탕하면서 술집 여자와 더불어 막 타락하면서 친구들 돈이 많으니까 전부 몰려들었는데요.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 친구도 찾아온 사람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돼지우리 가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겠죠.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부자고 풍족하게 먹고 일한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냐.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노예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좀 써달라 해야 되겠다 하고 거지 몰골로 기진맥진해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참 마을 밖에 와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인장 반지, 인장을 도장이 새겨져서 마음대로 결제할 수 있는 그것을 아들의 손에 끼워주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들이라 하면서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큰 아들이 들에 가서 종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집에 온다고 오니까 막 앵가리 소리, 막 풍물 소리, 막 잔치한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 해서 종을 보내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가봐라. 갔다 오더니만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찾았다고 우리 당신 아버지가 지금 마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좀 오시라 해라.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 있죠.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 왜 그러냐.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내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탕진하고 온 이 또 내 동생 나쁜 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보다 집에서 한 번도 지나가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큰아들이 문제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모세 앞에 왔어요. 이 여자는 막 공포에 질려 있어요. 모세 율법을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해요. 자, 예수님 평상시에 늘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해라 이렇게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을 하나씩 들었어요. 용서해줘라 하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죽이라 하면 예수님 평상시에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돌을 두고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썼대요. 엎드려 글을 쭉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은 안 밝히고 있어요. 글을 쭉 쓰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겠죠. 일어나시더니만은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자 돌로 한번 쳐봐라. 거기에 모든 학자는 얘기합니다. 떡 보더니 막 죽이라 한 사람들, 너 이름이 홍길동이구나. 너 몇 년 며칠 무슨 죄를 지었고, 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너는 송원호국이네. 너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네가 먼저 돌 맞이 되네. 쫙 죄를 다 지은 것을 다 기록해 버린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 돌 던지고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서 돌려보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의 칼을 가지고 막 난도질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인본주의의 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막 칭찬받았어요.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내려줘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이 백성 자꾸 나를 제가 시비를 거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빨리 천국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보고 지도자 70명을 뽑아라. 70명을 뽑으면 내가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서 네 일을 돕게 하겠다. 70명에게 하나님 막 성령을 주었는데요. 그 70명 모여라 했는데 68명 모여 2명이 안 모였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고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저 2명, 저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고 말도 안 들으니까 제외해버리세요. 말리소서 했을 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 전체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전체가 나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막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1절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나도 다 하겠다 하면서 시기 심해서 헌금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날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말이 칼이 되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 우리가 막 칼을 딱 가지고 있다 사람 팍 찌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말이 완전히 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냐? 틀린 말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남 흉보는 얘기, 남 비난한 얘기. 그래서 전부 세상 말이고 육신 말이고 사람 말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말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다가 망해버렸대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계속 원망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 자와 같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성 종량이 뭐냐?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를 사람 속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 암 걸려 죽잖아요. 말이 암덩어리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돼버린다. 뿌리 자체가 쓴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쓴 것이 돼서 못 먹어요. 쓴 뿌리가 완전히 뿌리로 딱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살리는 것이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 하면 죽여버려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요.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할 때 칼을 쓰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로 사람 죽이고 실족시키는 불신앙의 말하는 거, 이 칼을 막 써서 죽이는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기분 나쁘면 걸리면 죽여야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막 불신앙 얘기 막 해가 그 사람이 믿음 딱 떨어지게 하는 거, 칼을 써서 죽이는 거 한 가지예요. 칼을 쓰지 마라. 우리는 칼을 쓰면 안 되고 복음을 써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 세무서 직원 돈을 막 빙땅하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세무서 직원은 아주 저질로 보통 사람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불렀어요.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큰 잔치를 열어서 자기 직원들 동료들 다 불러놓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하고 이제 자기는 직장 그만두게 고별회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막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어디 저 나쁜 놈들, 저 세리들하고 예수님 노는 거 보고 예수도 저는 아주 저질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올 줄 아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제 적용시키신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면 소경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데 사도들 베드로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타인의 죄,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사람이 소경을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죄를 많이 지어서 소경된 게 아니고 비록 소경을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어서 소경을 낳았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4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했어요. 질병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을
이름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율법은 정죄하는 것. 자꾸 죄를 막 뒤집어서 죽이는 것. 복음은 용서하는 것. 율법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율법 배후에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네 죄를 지었지, 네 스스로 자살해 죽어, 막 그 자기를 막 자하게 만들고 남을 또 죽게 하고요. 이 사탄이 쓰는 도구고, 복음은 성령께서 쓰는 도구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죄의 저주의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대요. 내가 억만 죄악으로 용서받아놓고 내 주변에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이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은혜의 강한 사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 예수님 정죄 안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정죄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거든요. 가룟 유다가 앞에 와서 탁 이제 막 뽀뽀하면서 키스하면서 넘겨줬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너무 이제 제자인데 예수를 팔아 넘기니까 화가 나 칼을 탁 빼가 탁 쳤는데 말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로 기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명령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할 때요. 캄보디아에서 별 4개 대신 육군 참모 총장 대신 총사령관 되시는 분이 이제 훈센 총리를 대신해서 유 목사님께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유 목사님과 브리핑하는 13층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군 장교 되시는 분이 와 계시길래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12군단 더 되는 영을 보낼 수 없느냐. 예수님께 12군단의 말을 했는데 1군단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뭐냐 하면 군에는 부대가 있죠. 부대. 소대, 중대, 대대. 부대가 있고요. 대대가 있고 그다음 연대가 있어요. 여러 부대를 관리하는 연대 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과 그 밑에 단계 연대 사이에 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일개 사단이 3천에서 6천 명. 근데 우리 나라마다 그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3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오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네가 지금 칼을 쓰고 있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를 하나님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칼은 평생 안 써야 돼요. 요리사가 주방에서 칼 쓰는 그런 거 말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 때 칼 써야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칼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요. 얼마나 율법이냐. 교회 조금만 잘못 불러가 딱 세워놓고 당신 오늘부터 몇 년 동안 장로지만 평신도야. 쳐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 죽여요. 어느 날 목사님이 조금 실수 걸렸는데 자기 칼에 자기 걸려버린 거예요. 칼을 쓰면 그 칼이 내게 돌아옵니다. 늘 남을 죽이러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요. 절대 칼은 쓰는 게 아닙니다. 칼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써야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이 말이 칼이거든요. 말. 이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은요. 악성 종량을 집어넣어 버린 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불신하게 딱 하는데 그게 딱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계속 실족해 버려요. 저는 원래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설교를 했거든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나이다.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요. 늘 은혜 속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마태의 26장 52절은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쓰면 인본주의 때문에 망해요. 잔머리 쓰면 잔머리 쓰는 것 때문에 망해요. 율법 쓰면 율법 때문에 망해요. 제가 스스로 늘 묵상하면서 이거 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안 해야지. 늘 혼자서. 이런 말씀들이 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살리는 말, 정말 세우는 말, 힘주는 말. 근데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옛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 계속 믿음 떨어뜨리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 세상 말, 육신 말, 아주 그 저질 말을 하면서 믿음 떨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말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막 금식기도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다니면서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중요하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쓰고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까만 안경 쓰고 모두 까맣게 보여요. 노란 안경 쓰면 참 노랗게 보여요. 율법의 안경 쓰고 보면 나도 죽어야 되고 남도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복음의 안경 쓰고 보면 전체가 살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을 받고 율법의 칼을 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칼을 쓰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린 것입니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살리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죽이게 됩니다. 칼을 써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써서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에 복음을 받아사오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고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